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스토리인데요. 창세기 4장 말씀 잠깐 보시겠습니다. 9절부터 12절 말씀인데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함께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사실은 참 그렇게 가벼운 말씀은 아닙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뭔지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할리우드에서 나오는 영화 좋아하시죠? 전 세계적으로 흥행에 성공을 하는 거두는 그런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슈퍼맨이나 배트맨 같은 그 영화인데요. 바로 슈퍼히어로 영화죠. 이 시리즈가 후속편으로 계속 나와도 갈수록 더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다는 것은 바로 모든 인간이 이 히어로가 되고 싶은 이 소망을 대리 만족시켜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성경적으로 그럼 우리가 한번 풀이해 보면 하나님 같이 되려고 시도했던 오늘 말씀처럼 아담의 원죄가 모든 후손에게 간접적으로 내려왔다는 증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슈퍼히어로의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항상 보면 주인공이 악당을 다 물리치고 문제를 다 해결한 후에 그때서야 멀리서 아득하게 폴리스 사이렌, 경찰 사이렌스가 하고 조그맣게 들리다가 갑자기 크게 와가지고 뒤늦게 등장해서 청소하고 또 교통정리하고 뒷수습하는 거 외에는 그렇게 큰일 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클라이막스에 가서 분명히 막 싸우고 난리를 쳐서 죽었구나. 그래서 근데 한편으로는 주인공이 어떻게 됐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쉬워하고 있을 때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된 주인공이 극적으로 살아남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The End 하고 끝나지 않습니까? 이런 영화를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면 질서를 바로잡을 이 경찰격인 하나님이 정말 온갖 모순과 불법과 질병과 고난 등을 방치하기 때문에 인간의 삶이 이렇게 더 고달퍼진 것이라는 생각이 이 영화의 숨은 메시지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이 확실히 도와준 것 같지 않은 그런 불만,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불만이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겠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장 말씀까지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으면 범죄하지 않았을 텐데, 또 자유의지를 주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AI, 인공지능, 로봇도 잘 나오더만 그렇게 로봇을 만들어주면 입력하는 대로 이렇게 탁 되니까 하나님도 편하고 우리도 편할 텐데, 그런 생각. 또 범죄하기 전에 미리 좀 막아주시지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지 않았을 텐데 하는 원망 섞인 불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이 꼭 항상 나의 삶에 뒷수습을 하시는 분같이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런 불만을 갖는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도 제대로 아는 사람이면 조금 오해되는 소지가 있어도 우리가 믿고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람도 우리가 아는 만큼만 믿는데 하물며 알지 못하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고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 이후에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첫 번째 계명은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 이브와 한 가정을 통해서 시작했는데 지금 70억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선악과 금령은 첫 세대부터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위반해서 숨어있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우리하고 숨바꼭질하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겠죠? 범죄한 이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수치와 공포가 즉시 엄습해 왔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무화과 나뭇잎 치마를 둘러입고 어디로 갔냐면 숲을 사이에 꽁꽁 숨는 것이 고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질문 속에는 아담아, 거기는 네가 있을 곳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라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간절한 호소였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보면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 우리 삶에 원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닥치면 성도들은 잘 숨어버려요. 꼭꼭 숨어요.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려워하고 막 누구 만나기도 싫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깊은 수렁, 거기가 절대로 네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아담 이브는 이렇게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의 이 절대적인 권위를 실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에게, 가인과 아벨에게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나름대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 가인이 정성껏 제사를 드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그 바람에 아벨을 죽이는 그러한 비극을 보게 된 것이죠. 아니,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야단만 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 화부터 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를 했습니다. 이 사단이 죄의 본성을 부추겨서 너를 삼키려 하니까 7절에 보면 죄를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오해를 하게 됩니다. 제사를 연락하지 않았다고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많이 보호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했는지 알라는 것인데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가인의 반응은 한 번 예배에 실패했는데 기분은 물론 나쁘겠지만 그 다음 해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제사를 잘 드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연구했으면 적어도 살인까지는 가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인도 그렇지, 하나님이 안 받으셨을 때 왜 아벨한테 따졌냐는 거죠. 아벨한테 가서 따지지 않았습니까? 가인이 아벨에게 들러 나가자고 해가지고 유인한 후에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상당 기간 뭔가 계획을 했다는 거죠. 모의한 의도적인 살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스쳐갈 일은 아니었다는 거죠. 아벨이 가인에게 아무런 잘못을 범하지 않았으니까, 다시 말해서 가인이 아벨 대신 하나님을 죽인 것이 아닌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화살이 쏘여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하나님은 아벨이 죽임을 당한 것 아시고도 왜 물으셨을까? 가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으면 그랬구나, 동생과 화해시키고 그것으로 거기서 끝났습니다. 차라리 가인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았나요? 하나님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제물을 바쳤는데 내 제물은 거절하시니까 아벨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연상되어서 자꾸 미워졌고 나도 모르게 그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내가 부끄럽고 두렵습니다. 이런 나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솔직히 고백을 했다면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다가오신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가인은 형이 동생을 돌보는 자냐고 따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매를 2배로 번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결국 아벨을 죽였다는 것은 가인의 예배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벨을 없애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그 마음을 먹으면서 예배가 죽어가고 있는 것을 모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함으로 일어난 참사는 오늘 인간과 인간의 오해로 이어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인간사의 모든 문제를 보십시오. 가정 문제, 부부 문제, 자녀 문제, 또 사회 문제, 나라 간의 문제, 교회 문제, 다 오해로 인해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명령을 하셨는데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을 그냥 버리셔도 가인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굳이 찾아오셔서 말을 거신 이유는 벌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오해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가인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1차 경고를 무시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하셔도 나는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 뜻인 것이죠. 내가 가는 길을 이제 방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들었습니다. 가인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자 따라서
마지막 12절의 말씀이 뭡니까?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 유리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항상 우리 마음에 채워짐이 없이 갈급한 상태로 방황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가인의 이 이해하지 못한 행동이 또 나오는데요. 혹시 사람들이 나를 살인자라고 해서 죽일지 모르니까 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보호 장치를 달라는 것입니다. 급할 때만 하나님만 요구하니 뻔뻔함이 극치가 아니겠습니까? 단지 가인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눈만 깜빡깜빡하고 앉아 계신데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다는 거예요. 급한 불을 끌 때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구한 대로 응답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하나님은 빠이빠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어떤 상황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나의 삶에 뒤치다꺼리하는 그러한 분으로 만든 게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뒤치다꺼리하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성경의 많은 사건들은 안타깝게도 이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슈퍼히어로의 영화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 만신창이가 된 이 슈퍼히어로 뒤로 악당이 비실비실 다시 살아나는 장면이 희미하게, 그것도 분명하지도 않고 희미하게 비치고, 그렇지 않으면 또 누가 나타나냐? 그 아들이 음흉한 웃음을 짓고 있으면 다음 속편이 나온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예. 그래서 관객들은 또 언제 5편이 나오나 그렇게 후편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정말 이 부분을 해석하자면 슈퍼히어로가 인간 사회의 이런 모순과 잘못을 한 가지 해결했다 쳐도 여전히 다른 문제가 곧바로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죄가 문에 엎드려졌는데 죄를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렇게 가인처럼 모든 인간이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슈퍼히어로는요, 오직 한 명이면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슈퍼히어로가 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는요, 당장 여러분 집안을 보십시오. 부부 있죠. 2명에다 아이들까지 뭐 다 합치면 적어도 4-5명입니다. 그리고 문 밖을 열고 나가면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 슈퍼히어로가 되고 싶다는 거죠. 예. 물론 사단은 나쁘지만요, 이 원인 제공은 우리가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최고라는 그런 자존심끼리 부딪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가 있고 분쟁이 끊일 새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모순과 불합리 또 고난 타락 그 모두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지키지 않은 탓이지 않겠습니까? 정확히는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한 탓이라는 것입니다. 가인과 하나님의 대화를 쭉 살펴보면요, 인간은 한결같이 나를 간섭하지 말라는 것이고 하나님이라도 이래라 저래라 말라면서 버틴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교해서 하나님은 한결같이 그런 인간더러 심지어 당신을 죽이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제발 나에게 돌아오라고 호소한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초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이 보낸 대언자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호소했지만 인간은 끝까지 거역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가인처럼 혹시 벌을 받을까봐 제사는 우리 계속 드립니다. 예배도 우리 계속 드리죠. 오늘도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셨죠?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마음이 딱 아침부터 묵상하면서 오늘 분명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러고 오신 분이 우리 마음으로 손을 들어보시죠. 예. 그냥 헐레벌떡 뭐 아침 먹는 둥 맞는 둥 애들 챙기고 또 깨우고 그러느라고 헐레벌떡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예배가 어떠한 예배인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과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 우리 신앙의 진정성이 있느냐는 거죠. 예. 오죽하면 제사드리는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이 한탄을 하셨겠습니까? 오늘 교회를 향해서 우리의 예배, 또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시면서 문을 닫아버리고 싶거나 눈을 감고 귀를 틀어막고 싶은 생각이 드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요,
400년간 말라기 끝에서 신약 성경이 시작할 때까지 마태복음까지 하나님은 400년간 침묵을 하셨습니다. 한마디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화나면 어떻게 합니까? 말 많이 여러분 하십니까? 화날 때는 입을 딱 다물고 말을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400년 동안 침묵을 하셨어요. 예. 그럼에도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보내어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인간을 향한 사랑이 변함이 없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가인이나 불신자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저를 비롯한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나 신자나 하나님은 화끈하게 미리 도와주지 않고 뒤치다거리만 한다는 불만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요, 과연 우리가 그런 불만을 가질 수 있는가 말입니다. 그 전에 에덴 동산을 망가뜨린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이 아닙니까? 솔직히 급한 일이 생겨야 겨우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 의심과 불만이 생기는 까닭이 정말 무엇인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정확하게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는 유일한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물 많이 바치고 제사 열심히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가인아, 지금 내가 한 행동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제대로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해답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성경에서 찾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은 성경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뜻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솔직히 성경의 몇 %를 이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그래도 바쁘다고 성경은 못 읽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더 연구할 생각도 없고 바빠요 계속 밀립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바쁠 겁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이 제대로 알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깨닫고 그 안에 있는 축복의 말씀을 깨달으실 것입니까? 두 번째, 성경은 인생의 일상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중요한 것은 내 관점이 아니고 사건 하나하나, 오늘 일어나는 모든 일이 그분의 관점에서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 나의 삶을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내 생각대로 해석하고 사건을 바라보고 사건으로 중심으로 해석하니까 힘들어지는 게 아닙니까?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 자녀의 오늘을 바라보고 해석을 하면 너무나 무너져요. 배신감 느끼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이 땅에 보내시고 창조하시고 이 아이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 아이를 해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볼 때는 전혀 우리 기대치야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옆 사람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성경에 일어난 일은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야말로 난해한 철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오한 종교의 사상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일상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대마다 먹고 사는 거는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는 특별히 뭐 다른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나에게도 일어나는 일이고 결국 이 성경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대하는 바른 자세는 그 모든 말씀이 바로 나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고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자세가 아니라면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필독을 하고 66권을 내용을 줄줄이 구절을 외고 암송을 해도 여전히 성경은 기록된 문자에 끝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삶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 여러분에게 힘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근데 우리 들을 때 그래. 오늘도 들으면서 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직장 동료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 자녀가 꼭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한테 먼저 적용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아벨이야. 그러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 읽을 때 항상 그랬죠.
절대로 나는 가인이 아니야. 나는 아벨이야. 결코 가인이 아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예.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연락하신다는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 본문의 1차적인 의미는 죄가 인간 사이에서 만들어낸 첫 결과물이 살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하자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돼서 천국 가고 복 받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일부분인데 신앙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보면 신혼부부도 있고 앞으로 결혼할 청년들도 있고 결혼하신 부부들도 있는데요, 가정의 목적을 우리는 다 행복에 두기 때문에 행복도 일부분이지만 행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왜? 행복이 항상 될 수는 없기 때문이죠. 행복이 안 될 때 우리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가정의 목적이 뭐냐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모여서 거룩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이브 가정을 보십시오. 죄로 인해서 거룩이 깨어졌습니다. 그것이 어디로 내려가요? 자녀 세대로 내려갔습니다. 가인과 아벨 형제 사이의 죄로 인해서 거룩이 깨어졌습니다. 이 거룩이 깨어지면 행복은 저절로 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룩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왜 가인의 그 제사는 받으시고 아벨에게는 편애를 했나? 아벨만 사랑했나?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아무리 가르쳐주지 않아도 너무 쉽게 I hate you, 그런 말을 어려서부터 배우지 않습니까? 심지어 I kill you라고 그런 분노까지 표출을 합니다. 5-6살 먹은 아이들이요. 예. 근데 사람은 참 이상한 존재예요. 아벨이 가인에게 잘못한 것은 성경에 보면 하나도 없어요. 예. 가인이 섭섭했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게 대들어야 하는데 아무 죄도 없는 아벨을 죽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가인의 진짜 잘못이 뭔지 아십니까? 가인이 곡물을 들여서 안 받으시고 아벨이 짐승의 피를 해서 우리 막 예수의 피하고 막 연결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가인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 위에 둔 것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자기와 분리되었고 유일한 동생과도 분리되었고, 죄로 인한 이런 분리의 최고의 정점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이 경쟁의 대상인 다른 인간을 없애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이 확대되는 것이고, 확대된 살인이 바로 전쟁인 것이고 테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가인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죄송하지만 많습니다. 설교하는 저도 가인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도 헷갈려요. 우리도 헷갈립니다. 예. 하나님이 비록 인간을 에덴 밖으로 쫓아내었어도 하나님 쪽에서 가장 먼저 행하신 일이 뭡니까? 새 생명을 주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새 생명을 예수를 통해서 주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새 생명의 첫 수혜자가 누구입니까? 아이러니하게 바로 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원죄를 안고 최초로 태어난 이 가인에게 그 원죄가 영향을 끼쳐서 무려 살인을 범하고 하나님께 대들게 만들었는데, 모든 인간을 묶고 있는 이 죄의 파괴력이 얼마나 가공한 것인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원죄의 흔적과 원죄로 인해서 오염된 우리, 나뿐만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집사님, 우리가 믿는 그러한 직분자들, 이웃에게도 남아 있음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그냥 듣기 좋다 그러고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오해에서 이해로 가야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도 선악과를 따먹고 있습니까? 창세기 2장 말씀에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담은 명령에 감히 건드리지 못했는데요, 이브는요, 여자들은 머리가 빨라요. 때로는 그 머리 빠른 것 때문에 더 안 좋은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남편 말도 들을 때가 좋을 때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예. 근데 이분은 설마 사랑의 하나님이 그러실까? 근데 설마가 사람 잡았어요. 요즘도 보면 모든 범죄 설마 들키겠어? 설마 맘대로 먹었다고 문제가 생기겠어? 설마 도박하다 망하겠어? 설마 공금 횡령해도 뭐 걸리겠어? 설마 하다 뻥 터지면 수습이 안 됩니다. 내가 잘못되면 나만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자녀 세대도 보장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담과 이브가 아닌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면서 먼저 찾아와서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 전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서 그분과 맞짱 뜨고 있지 않았습니까? 맞짱 뜨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최상의 그런 축복을 받고 싶어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 내려놓으라는 게, 비우라는 게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내가 맞짱 뜨면 하나님과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맞짱 뜨고 버티고 계십니까? 이제 빨리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생명을 갖고 있는 것이 여러분 계획이었습니까? 공기, 우리가 지금 숨쉬는 공기, 물, 빛, 자력과 이 중력, 우리가 지구에 서 있어도 떨어지지 않는 거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공짜로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태양과 달같이 엄청난 것뿐만 아니고 미네랄같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원소들을 다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원소들 몇 개만 없애도 잘못 다스리면 우리는 완전히 지구는 폭발하고 즉사할 수밖에 없는 들불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혹시 밤에 운전하고 집에 들어가시다가 하늘을 쳐다본 적 있으십니까? 네? 집에 들어가서 뭐 하기 바쁜데 쉬기 바쁜 게 언제 하늘을 쳐다봅니까? 저기 목사님 참 한가한 소리를 하십니다. 근데 하늘을 쳐다봤는데요, 초생달이 이렇게 떴어요. 요즘 보면 초생달이 떴는데 초생달 가까이에 별이 있는데, 우리 별 있잖아요, 별. 근데 저게 별인가 헬리콥터인가 할 정도로 유난히 크고 반짝반짝하는 별이 떴어요. 그래서 구글을 찾아보니까 그게 뭐였냐 하면 비너스라는 금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우리 학교에서 외웠잖아요. 그거 태양계 그 중에 그 금성이더라고요. 금성이 우리 눈에 실제로 보이는데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근데 구글에서 본 실제로 그 사이즈에 그거 봤는데요,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와, 이런 거를 하나님께서 정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왜 두셨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에 와, 저는 너무나 기대가 되는 거 있죠. 그걸 보면서 작은 별, 내가 이제 가까이 가서 볼 수 있구나. 그 금성을, 그 아름다운 색깔이 막 완전히 핑크 막 파스텔 컬러인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지구만은 없어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구에 여러분 목숨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구는 한날에 폭발되고 없어진다 그랬어요. 근데 다른 태양계에 뭐 다 남아 있잖아요. 달도 있고 그 아름다운 광경 천국을 다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찬양한 가사 중에 뭐예요? 우리의 거처가 거기에 있다는 거 너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지금 론 받으려고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그 페이먼 하려고 얼마나 골머리를 정말 썩고 있습니까?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돼요. 처소가 이미 준비되어 있다고. 그 처소는 정말 세상에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처소가 아니고 가장 아름답고 설명할 수가 없고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처소가 아니겠습니까? 거기 처소에만 들어가도 뭐 바랄 게 없는 그런 처소가 예비되었다라는 게 이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요, 이 구원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진짜 가슴이 떨려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막 심장이 떨리듯이 내 가슴이 막 떨려. 내가 예수님을 만날 생각하면 너무나 기쁜 거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구원은 됐고,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됐고, 플러스 알파, 주님 아시죠?
플러스 알파 이거 저거 주시고 이거 해결해 주시고 저거 해결해 주시고 막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삐져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고 막 헌신도 안 하고 막 마음이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별로 이쁘지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계획하지도 않은 이런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가장 최선의 것이고 최상의 것, 우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그것을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우리 자신을 치장하기 위해서 바쁘고 그러면서도 제대로 성공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도리어 갈급하고 허망한 것을 넘어 수치와 근심은 자꾸 늘어나는데도 하나님 쪽으로는 끝까지 우리가 가까이 가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도 여전히 선악과 금령은 유효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도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이 위선과 또한 불평을 품었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최고로 많이 봉사하고 헌금도 하고 목사에게 노 한 번 하지도 않고 섬겼는데 왜 이런 고난이 닥치냐는 말입니다. 끊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그런 의심 불평 속에서 마지못해 신앙생활하고 계신 여러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너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리셋 버튼. 그 버튼 누르면 이 과거의 모든 지나간 모든 안 좋은 것도 사건들이 다 지워지고 이제 믿음에서 쫙 A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 그게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오해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가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이 오해는 결국 인간사의 오해로 이어졌고 우리는 그래서 항상 오해와 이해 사이를 왕래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람은 오해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고 저 사람이 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부부조차도 여러분 오래 살아도 여러분 남편 아내 속속들이 아십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덮어야 돼요. 덮지 않으면 힘들어요. 내가 힘들어요. 그래서 덮어야 돼요. 덮는다라는 거는 뭐예요? 밑에 거 다 청소하고 우리가 덮습니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그냥 덮으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해가 생기면 갈등이 생기고 때로는 섭섭한 마음을 품게 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분노를 키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해라는 게 이 상대방의 뜻을 잘못 해석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오해가 뭡니까? misunderstanding 아닙니까? 예, 이 understand가 이해하다 하잖아요. 근데 이해를 미스했어. 그래서 misunderstanding. 그러니까 오해를 했다는 거죠. 이 단어가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전적인 의미로 볼 때 나는 옳게 말했는데 그걸 듣는 당신이 잘못 이해해서 문제가 생긴 거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책임은 당신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옳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떨 때 오해에 빠질 수 있냐면 자신의 생각이 상대방의 생각보다 위에 있으면 오해에 빠지기 쉬워요. 그렇다면 오해를 이해로 바꾸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어로 이해, 아까 오해는 misunderstanding이었는데 영어로 이해를 보면 understanding. 두 단어가 합성된 건데 under하고 stand라는 단어가 합성이 되는데 이게 뭐예요? 밑에 서다. 밑에 서라는 거예요. 이 뜻은 뭐냐면 그 상대방의 눈높이나 아래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면 오해를 풀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은 이유는 가인의 중심에 하나님 대신에 가인 자신을 위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해했다가 다시 이해하는 그 과정을 우리는 공감이라고 합니다. 공감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물이 우리는 화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오해에서 이해로 건너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인간들이 결국은 삐지고 또 싸우고 이혼하고 전쟁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머나먼 이 오해와 이해의 사이를 건너서 화해에 이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이죠. 오해를 풀으려면 첫 번째로 보통 오해를 받으면
가장 먼저 우리는 막 한시도 막 급하게 빨리 이 오해를 풀어야 돼. 그러면서 해명에 나서는데요. 뭐라 그러냐? 사실은 그게 사실이 아니야. 그러니까 오해 말고 내 말을 좀 믿어달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 모든 해명은 대부분의 변명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오해를 풀고자 했던 이 해명이 오히려 구차한 변명으로 전락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어땠든 간에 상대방은 불신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해한다는 것은 솔직히 어떤 사실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상대가 나를 믿고 신뢰한다면 오해하기 전에 먼저 와서 물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믿음과 신뢰가 없다면 본인이 생각한 대로, 본인이 본 대로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경우 어떤 설명도 잘 통하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해를 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오해를 넘어서 이해에 이르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경청입니다. 잘 듣는 거. 인간의 모든 판단에는 감정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또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청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위해서 귀를 기울여서 듣는 것을 말합니다. 이 상대방과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집중해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바쁘잖아요. 저녁에 또 서로 만나면 남편은 남편대로 바쁘고 아내는 아내대로 하루 종일 힘들었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학교 가서 힘들었고, 그러면 만났을 때 뭔가 하나 물어보면 그거를 건성 듣는다는 거예요. 경청을 하지 않고 나의 입장에서 내가 화난 그 상태에서, 힘든 상태에서 듣기 때문에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싸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해를 풀기 위해서 경청할 때 상대방의 입장을 우리는 이해하게 되고, 관계를 잘 맺는 비결이 바로 상대방의 입장을 듣기 전까지는 결코 오해를 보류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건이 딱 일어나면 파르륵 해가지고 머리는 너무나 잔머리가 빨리 그런 머리 굴러가가지고요 금방 오해를 해버려요. 한번 오해를 하면 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단은 내가 그 사건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면 보류하라는 거예요. 오해를 보류하라는 거예요. 네, 성급한 판단과 오해가 작은 갈등을 큰 갈등으로 키우기 때문입니다. 이 경청을 잘하게 되면 오해가 풀리고 이해에 이르게 되고요, 그때 화해의 즐거움을 우리는 누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6시간 동안, 6분 아닙니다, 60분 아닙니다, 6시간 동안 대못 3개의 몸이 달리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한 화해의 십자가였습니다. 아름다운 가정, 또 아름다운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오해를 극복하고 이해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때 화해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오해와 갈등은 우리의 고통을 증폭시켜 줍니다. 반면에 이해하고 화해를 하면 우리의 기쁨이 증폭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오해가 생길 때마다 예수님은 오해를 풀기 위해서 오셨다. 십자가는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지셨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오해를 넘어 이해로 갈 수 있고 이해를 넘어 화해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십자가 리셋 버튼을 눌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하루를 살아가면서 몇 번이나 십자가를 생각합니까? 까맣게 잊어버리고 우리 생각대로 화나는 대로 우리 말 뱉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리셋 버튼을 누르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또예요, 우리가 오해가 있으면 오해에 묶이는데요, 오해에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여러분 기억나는 분 중에 가장 심하게 싸운 분이 누굽니까? 가장 유명한 분인데요, 위대하신 분입니까? 정말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근데 둘 다 보면 사역자였고요, 인간적으로 싸우면 안 되는 그런 위치에 계신 그런 존경스러운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싸우고 어떻게 됐습니까? 각자의 제 갈 길을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갈라져서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요, 이들은 싸우고 나서 결코 싸움에 묶이지 않았어요. 그들의 분노에 묶이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다 다르기 때문에요, 다툼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다툼에 묶이면 결국은 미움과 분노, 갈등의 악순환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투었을 때 한번 생각해보. 내가 괜히 화를 냈네. 그 사람도 화낼 만한 그런 이유가 있네. 깨닫는 순간에 그 다툼이 다 풀어지는 거죠. 오히려 다툼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더 성숙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화를 다스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화를 다스려서 정말 성숙으로 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아니면 우리 역시도 가인이 되는 것은 백지장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저 사람이 바뀌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응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과연 더 이상 우리의 하나님일까요? 능력의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일까요? 여러분 생각의 박스 안에 꽁꽁 가둬놓은 그 하나님이 더 이상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오해로 똘똘 뭉쳐있는 내 박스를 좀 열어주시기 위해서, 옮겨주시기 위해서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는 게, 찾으시는 게 아닙니까? 십자가의 해방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목적은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삶. 구약에는요, 여러 가지 제사 형식이 있었는데 그 중에 화목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사들은 동물을 소, 양 다 드려도 그 고기를 먹을 수가 없는데요, 유일하게 화목제물만은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의 컨디션이 있는데, 조건이 있는데 다음 날까지 다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소 한 마리를 잡으면 몇 파운드의 고기가 나오는지 알아보니까, 여러분 몇 파운드 나오는지 아십니까? 대충 1400파운드가 고기가 나오는데요, 완전 고기 파리를 해도 남을 정도로 많은 고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음 날까지 이걸 먹어야 되는데 냉동 보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 다 부르고요, 친구들 부르고요, 그 다음에 누구 부릅니까 여러분? 셀 식구들 부르죠. 셀 식구들 부르고요, 아는 사람 다 이제 부릅니다. 그런데도 이게 다 못 먹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꼴 보기 싫은 사람까지 다 불러야 돼. 자기가 평소에 막 인사도 안 하고 지나쳤던 사람들도 다 불러서 먹어야지 그 제사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예. 그래서 이 화목제물은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구약의 화목제물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예.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은 출발점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이 공동체의 출발점이, 우리는 내가 교회 가서 인정도 받고 또 직분도 받고 그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출발점은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거룩이 깨어지면 우리는 오해의 수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에 보면 누누이 너희는 거룩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담 이브로 인해서,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죄가 공동체 전체로 빠르게 확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그래서 소통이 끊어지고 거룩이 상실되었습니다. 이걸 다시 연결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오해는 사람 관계에서도 갈등을 낳지만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서 심각한 갈등을 초래합니다. 그런데요, 상담하다 보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가지고 성경 말씀에 다 해답이 있는데 하나님을 오해해가지고 계속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그게 해결이 안 되면 다음번에 또 상담을 와도 내 기도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또 힘들어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해답을 다 주셨고 방법을 다 주셨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오해하기 때문에. 예.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오해를 풀 수 있냐는 거죠. 레위기 3장에 7장의 말씀 보면 이 화목제로
이 화목제를 드리는데 그 화목제가 뭐냐면 영어로 얘기하면 peace offering이에요. peace offering. 네. 평화를 가져오는 제물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과 인간이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도록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이 화목제가 제바흐 하실라밈이라는 단어인데요. 제바흐는 제물이고요. 하실라밈은 이 실라밈이라는 샬롬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뭐예요? 제물, 평화를 가져오는 제물이라는 뜻이죠. 평화를 의미하고 평화를 담고 있고 결국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평화, 인간과 인간 사이의 평화를 위한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서 화목의 제물을 드리며 감사의 제물을 드리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예. 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혔던 이 담이 허물어지고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인들이 그 갈라진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병사들에게 잡히신 직후부터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외면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아픔은 십자가 처절한 이 고통보다 더 감당하기 힘든 것이 바로 사랑하는 아버지와의 단절이었습니다. 그토록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 있는 아들 예수를 외면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가장 원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겠습니까? 바로 평화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만나든지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인사하는 것이 안녕하세요. 그렇게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헤어질 때 역시 언제나 안녕히 가시라 우리가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서신을 봐도 늘 언제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세계를 보면 사실 평화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도처에 전쟁이 있죠. 동맹끼리 파업하죠. 데모가 있고 또 납치 사건이 일어나고 냉전이 거듭되는 세계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때문에 우리는 불안과 공포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세계에서 평화로 인도하는 화해가 절실히 필요한 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 의미는 화해하게 하시며 또 너희의 하나님과 화목하라, 또 하나님과 화해하라는 뜻입니다. 저는 기독교의 모든 교회들이 성경의 66권에 한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 화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인간이 받을 이 고난을 대신 받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깊은 진리는 인간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다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복음은 모든 인류를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서로 형제들끼리 화해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해 보면 너희끼리 화목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를 권면하고 있는데 먼저 하나님과 화해하고 두 번째 형제 간에 화해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는 사람은 화해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화해자, 또 싸우는 자가 아니고 직장에서도 다투는 자가 아니고 화해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일터에서도 화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화해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화해하고 사람과 화해하는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언제나 화평해야 하고 교회는 그 지역사회에 언제나 화해의 역할을 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 여기 모인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막힌 담을 없애 화해를 하게
해 주시옵시며 형제와 자매 간에 또한 화해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한 걸음 나아가 분쟁이 많은 그러한 영역마다 화해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여태까지 가인이었습니까? 아벨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는 화해자였습니까? 오해하는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잠깐 헌신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